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의 서신서 본문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왜 오늘 복음서를 하지 않고 오늘은 서신서를 하느냐?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이 우리 지난 4월 19일에 했던 본문하고 이게 같은 부분이에요. 겹치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조금 설교가 큰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또 서신서 본문을 다룹니다. 또 교회력 안에 있는 본문이지만 맨날 우리가 또 복음서만 하면 다른 성경을 알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요 기도회 계속 하고 있는 수요 기도회는 오시는 분들이 매우 적지만 수요 기도회 계속 하고 있는데 수요 기도회는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성령 강림 주일에 또 나누어야 될 말씀, 그리고 원래 성령 강림 주일 지나고 나면 다시 창세기부터 해서 구약을 또 싹 훑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말씀 나누지만 주일에는 이렇게 다양한 본문을 이렇게 다루게 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서신서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신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아주 중요한 3요소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그리고 나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지는 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도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러브레터를 받았는데 보내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면 매우 행복하지만 굉장히 껄끄러운 그 사람이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받는 사람도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잘못 가서 저기에 갔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신서를 읽으실 때는 그냥 내용만 보고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지금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받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고 읽어야 이게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받는 사람, 수신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름 그대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려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고린도라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아니까 넘어간다면, 고린도 이 도시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제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 그리스에서도 그 아테네가 있는 지역하고 밑에 스파르타가 있는 지역 사이를 잇는 정말 다리 같은 아주 얇은 이 도로, 이게 통로가 있어요. 육지가 있는데 그 육지에 딱 위치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 이 코린트, 이 도시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무역, 상업, 그리고 또 경제 이런 것들도 흥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사람도 많이 살지만 당연히 빈부격차나 또는 유흥과 환락 이런 걸로도 유명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처럼 무슨 뭐 이음교회, 시읍교회 또는 피읍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서 3, 4, 5 이렇게 가정이 흩어져서 이렇게 모이곤 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왜 편지를 보낼까요? 여러분,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왜 편지를 보내야 되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별 연락 없으면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아니 뭔 일 있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바울이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로 돌아갔다가는 교회에 난리 납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떠했는지를 알아야죠. 아,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알아야 오늘 교회도 문제를 우리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무작정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들여다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냐? 문제가 많지만 그 핵심적인 건 한 가지만 꼽자면은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분열. 갈라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렇게 서두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래요. 분쟁이 없게 하라는 말은 분쟁이 있다는 소리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말 들었습니다. 뭐 학교 폭력 없는 학교, 그런 학교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없죠. 부산의 유명한 캐치프레이즈 뭔지 아세요? 마약 없는 도시. 왜 마약 없는 도시겠어요? 전국에서 마약이 제일 많아서 그래요. 배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마약 갖고 들어오니까 마약 없는 도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죠. 주로 사랑의 교회라 그러면 사랑이 없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정 교회를 지칭하는 것은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제일 먼저 앞부분에 인사하고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해놓고 바로 들어가는 첫 마디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분쟁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분쟁이 지금 한두 종류가 아니라는 너무 많은 종류의 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분쟁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영적인 분열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분열하고 분쟁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영적인 은사와 관련된 분열이었습니다. 은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딱 떠오르는 것이 보통 뭐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것들인데요. 네, 그런 거 맞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막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서로. 이쪽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이 은사가 최고라 그러고 저쪽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야, 이 은사가 최고지 이러고 아니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이 모이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오셨네도 중요하지만 이미 오신 성령, 그 성령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특별히 오늘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서 이 분열의 문제,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실 이 본론 자체는요 4절부터 시작하는데요 3절은 뭐냐면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제가 뭐냐?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지금 우리는 주님 이러면은 반사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그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주여 주여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로마 제국 시대에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말하면 그건 자동적으로 원래 누구를 지칭하느냐?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주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가 진짜 황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반역죄고 영모죄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간첩이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뭐 종교적 신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일상생활과 목숨까지 걸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는 주다 그러면요 당장 돌맞아 죽거나 자기 사회적인 자리에 쫓겨나거나 장사하고 있으면 가게 유리창에 돌 날라오거나 학교 다니고 있으면 학교도 못 다녀요. 직장 다니면서 바로 잘립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못해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아이고 로마 황제가 진짜 황제지 그러고 교회 와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그런 사람은 그렇게 뭐라고도 안 했습니다. 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우리 모임에 와서라도 예수가 진짜 주님입니다 라고 말만 해도 그 사람은 뭐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최소한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예수 조심하자 이렇게만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뭐 로마 황제가 진짜 황제다 이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은 아니고 어디 가서 예수를 저주받을 놈이 이렇게만 안 해도 그 사람은 그래도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전제를 까는 겁니다. 왜 이런 전제를 까느냐? 요즘이야 뭐 그냥 어디 가서 저 교회 다녀요. 요즘도 사실 그런 말 하면 개독이라고 욕먹는다고 학생들은 좀 어렵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게다가 이 고린도처럼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큰 도시입니다. 옛날 뭐 아테나, 소크라테스 그 시대부터 거기가 그 스파르타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그 지역에서. 그런 도시에서 게다가 로마 시대의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도시를 재건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커져요. 이런 도시에서 예수가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그렇죠 모인 사람들은 예수가 주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모두 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예수 그 뭔데? 이러는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얘기할 이유가 없어. 그 사람들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잘 지내면 돼요. 거기에다 대고 우리가 종교적인 기준과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안 믿는데. 중요한 건 뭐다? 믿는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좀 주목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 믿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영적인 은사의 문제로 지금 분열이 일어났어요. 이럴 때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 성령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요 그냥 분열한 채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근대사회의 특징이에요. 국민 뭐 총화 단결해야 된다. 아니요. 근대사회는 원래 분열합니다. 원래 왼쪽 오른쪽 나뉘기도 하고 뭐 다 나뉘어요. 그리고 뭐 그냥 개인적인 사회에서도 나 쟤랑은 진짜 도저히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사회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교 가가지고 괜히 안 맞는 애랑 친해지려고 노력하다가 자기 속만 더 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친구라는 말은 나이가 같다고 친구가 아니죠. 친해야 친구죠. 나이가 같으면 그냥 동갑입니다. 나이가 달라도 정말 생각이 맞고 말이 통하면 그 사람이 친구죠. 그래서 이게 나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런 얘기도 요즘 나오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나랑 맞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나랑 좀 안 맞는다? 안 보면 그만인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그럴 수 없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왜 그럴 수 없느냐?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네, 은사는 다양해요. 누구는 방언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예언하는데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막 치유도 하는데 누구는 못해요. 은사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러 명이 아니에요. 성령은 한 분입니다.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네, 뭐 물론 당시에는 목사, 장로 뭐 이런 직분은 없었어요. 그러나 당시에도 직분은 있었죠. 그리고 요즘식으로 말해서도 그냥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주님은 한 분입니다. 또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네, 사역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쉽게 말하면 찬양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식당 봉사하는 분도 있고 차량 안내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게 좀 신학적인 제 그냥 관심인데 4절, 5절, 6절 보시면 이게 놀랍게도 삼위일체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4절에는 성령, 5절에는 주님은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딱 안 나와도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이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서로 다르지만 하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들의 세상이 그냥 신들이 많아 이게 아니라 그 신들의 세상은 인간들의 세상하고도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군인이면은 군인의 신한테 뭐 마르스, 아레스 이런 신한테 비는 거거든요. 거기 신전 찾아가서 재물 바치고 하면은 나한테 잘해주겠지. 장사하는 사람은 그 신한테 안 가요. 장사의 신한테 가요. 그리고 학생은 또 공부의 신한테 가서 공부의 신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신교 사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재밌는 건 제가 뭐 다른 뭐 종교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문화가 들어가 있어서 성경에 없는데 자기들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수호성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다신교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걸 다 하나? 군인은 군대의 신이 있고 또 장사는 장사의 신이 있고 학자는 학자의 신이 있고 다 다르지.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여러 명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성자를 여러 명 만들어서 거기를 관장하는 성자를 그 성자를 믿고 삽니다. 그런 게 나타나서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이 나오는 건데요. 핵심은 뭐냐면 이런 생각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다를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사실 이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 다 들어옵니다. 조금씩.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조금 진보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은 성경도 진보적으로 해석하고요. 되게 보수적인 분들은 성경도 보수적으로 해석해요. 이건 사실 근데 당연한 좀 어떻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 다른 것도 뭔가 다른 영역의 신한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아니다 은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고린도 교사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왜 은사가 다 다릅니까? 은사도 하나여야지. 이런 이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무슨 말을 하냐? 은사가 서로 다른 이유를 이제 말해줍니다. 은사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뭐냐?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 사실 오늘 핵심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다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유익은 영어로는 common good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사실 복지예요. 복지. 공공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 전체의 복지와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다 다릅니다. 나만 위해서 은사를 주시면 개인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면 하나만 줘도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면 땡이지. 그러나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의 필요는 공동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회감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왜 한 하나님이 한 성령님이 이렇게 다양한 걸 따로따로 주시냐? 그게 공동체마다 필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반드시 이런 은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요즘도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그게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없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이제 은사 중지론이라고 해요. 주로 고신교단 이쪽 교단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은사는 이제 없다. 은사는 초대교회의 필요를 위해 주셨지 지금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은사 중지론도 있고, 또 저희 교단 백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교수님은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뭐 맞다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2000년 뒤에 우리한테 야 그때에도 이런 은사는 있을 것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니겠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것들이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 은사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은사를 없애자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고. 문제는 그런 은사들 때문에 이런 고린도 교회 분열이 생겼는데, 누구는 야 나는 지혜의 은사가 있어. 지혜가 짱이지. 야 난 지식이 있다. 너는 지혜 나 많이 알아.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 나 지식의 은사 있어. 야 지식만 있으면 뭐하냐. 나는 하늘과 통하는 하늘의 언어 방언이 있어. 요새도 뭐 하늘의 언어 방언이라고 책 쓰시는 분이 있던데, 아무튼 뭐라 말하기 좀 그렇고, 그런 식으로 싸웠던 거예요 당시에. 이게 최고야. 아 나는 믿음이 있어. 야 아무리 지식 있으면 뭐하냐. 믿음이 있어요. 너 믿음 있냐? 나는 병 고친다. 믿음 있으면 뭐하냐. 나는 병을 고치는데. 이러면서 누가 서로 잘났네 안 잘났네 이러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날도 은사가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은사 때문에 싸우냐고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문제입니다. 요즘도 뭘 하다 보면 꼭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 애들이 항상 묻는 지금 그런 거죠. 누구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제일 세요? 알면 뭐 할 겁니까? 걔랑 싸울 겁니까? 못 싸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그 왜 역사 강의하는 유튜브 엄청 자주 보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항상 나오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조선 왕 중에 최고는 누군가요? 세종이라고 최고겠습니까? 잘한 게 있지만 못하신 것도 있어요. 또 뭐 세조라 그래서 못한 것만 있겠어요. 잘한 것도 있고 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누가 최고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누가 제일 키 컸어요? 최고의 소드 마스터가 누구예요? 맨날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게 그냥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심성입니다. 뭐가 최고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이상이 이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뭐가 최고냐? 누가 짱이냐? 누가 짱 세냐? 이거 자꾸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은사마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은사가 최고입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논란된 게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14장에 가서는 방언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성령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의 일들은 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저렇게 다양한 각양각색의 은사들은 결국 성령님께서 자기가 알아서 이 공동체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면 그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요약적으로 말하는 게 다음 2절입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죠.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뭐냐면 이제 머리, 손, 발 이런 거예요. 그거는 손 몇 개입니까? 여러분 손 몇 개예요? 손 2개죠. 옛날에 제가 그 기타 강의, 통기타 강의도 많이 했어요. 그럼 물어보면 애들한테 항상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손가락 몇 개예요? 왜 이렇게 물어보면 손이 몇 개예요? 그러면 10개래요. 일단 여러분 손 몇 개예요? 그러니까 손이 몇 개예요? 이러면 10개예요. 손가락이 10개지 손은 2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곤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지체가 뭐를 몇 개다 말하고, 그러니까 어디부터가 손이고 어디부터가 손가락이에요. 물론 이렇게 마디가 있지만은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사실 하나예요. 여러분 사랑니 빼보셨나요? 저는 사랑니가 다 이렇게 누워서 나가지고 진짜 고생해서 뺐거든요. 사랑니 하나, 요만한 이빨 하나가 그거 뽑는데 진짜 정말 지옥의 고통을 맛봤습니다. 이게 하나 아파도요 온몸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온 몸은 사실 하나인 거예요. 지체가 되면 이빨 몇 개, 20몇 개가 되지만 그거 하나 아파도 죽겠는데 세포가 몇 개라 그러더라?
딱 새로 태어난 애기, 우리 오늘 라온이도 온 것 같은데 딱 갓난애기의 몸 세포가 3조 개래요. 그리고 3조 개가 계속 분열해가지고 성인은 한 60조 개 정도 된다는데 그 저가 셀 수도 없대요. 그렇게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몸인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인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눈이 하는 게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성경에도 나와 조금 있으면 바로 20몇 절에 나와요. 12몇 절에 눈이 코더러 야 너는 쓸모없다 그럴 수 없잖아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그것이 모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꼭 그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달라요. 정말 쓸모없어 보이고 저런 새끼 없으면 좋겠다 싶은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너무 소중한 자녀고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여러분 눈썹 이게 뭐 없어도 될까? 그 눈썹 깎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죠 이렇게 문신하고 이런 분도 있지만 눈썹 없으면 땀과 빗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눈썹이 그거 막아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임을 강조하는 게 마지막 13절.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 편지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혈통에 관계없이 유대인 헬라인 혈통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뭐 백인 황인 이런 거 관계없이 또 성별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다 한 성령 안에 있는 한 몸이라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많은 편지들 많은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고 있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네. 너는 쓰잘데기 없는 은사 받았네. 이러면서 공동체가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죽일러 살리려 하고 있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00년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뭐 2000년 역사 하나하나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세요. 우리 주변만 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간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랑 죽일러 살릴러 또는 서로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랑 다르네? 이게 너는 나보다 열등하네? 꼭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닌데 저기는 우리랑 다르네? 이런 점이 다르네? 이렇게 말을 하면 꼭 나는 맞고 너는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개신교는 너무 분열되어 있다.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서로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얘기 나누고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이게 나쁜 건가요? 오히려 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야 다 똑같이 생각해. 이게 더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발상 아닌가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 견해인데 물론 그 안에서도 다양한 토론과 이런 걸 좀 허용해야겠지만 개신교는요 그런 걸 허용하는 겁니다. 한 가지 기준만 있으면 돼요. 뭐다?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 나 성경에 있는데 그러면 오케이예요. 개신교는 그런 겁니다. 근거가 성경에만 있다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보다 생각 좀만 달라도 2단이냐 3단이냐 그러고 싸웠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 자유롭게 대화하는 게 그게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너 다르게 생각해 그럼 너 죽을 놈 이렇게 하지는 또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개신교는 너무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분열되어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서로 생각이 달라서 저랑 생각이 다르시네요 이게 분열이 아니라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이게 이제 분열과 분쟁이라는 거죠. 왜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계속 가는 걸까? 이게 이제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가 그런 것은 그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심성이라면 그 안에서 뭐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좋은 기술로 하면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다른 원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대화와 타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 안에 한 몸이라는 이 생각을 갖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면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무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증오할 수는 없어요. 저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럴 수는 있죠. 왜냐? 특히 더 신경 쓰이니까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오히려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 우리 가족이 힘든데 저러면 안 되는데 당연한 생각이죠. 측은지심이고. 근데 어이구 저기는 저러다 망한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하나도 있죠. 때에 따라 계속 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한 교회가 꼭 등장할 텐데 그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어이구 저 목사가 미쳤네 미쳤어 저 성도들 다 도라이네 이게 아니라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저렇게 안 돼 저기서 고생하는 성도들 참 불쌍하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또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저 꼴을 안 당할까 저렇게 안 되고 정말 건강한 우리 공동체를 잘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오늘날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꼭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좀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되게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손 갖고 안수하면 막 암이 낫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만약에 교회가 분열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막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특히 우리 안에 특별히 막 약한 사람들이 소외되고 배제되고 막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요 성령의 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막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 아까 7절 말씀인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common good, 공동체의 유익이 될 때 그게 은사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만 재능이라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이 정말 되게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 되는 누군가가 나 아닌 누군가가 나의 그 모습으로 나의 어떤 일로 정말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내가 만약에 뭐 방언을 한다 칩시다. 방언을 하는데 새벽기도 때 어떤 권사님이 방언 너무 시끄러워서 저보다 한 새벽기도 가기 싫어 죽겠다 그 권사님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이 방언하는 걸 통해 세상에 저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네. 야 진짜 하나님 진짜 있나? 또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진짜 하나님 진짜 계시나? 이렇게 되면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누가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 멋지게 울고 하는데 와 진짜 너무 멋지다 진짜 하나님 진짜 짱이 이렇게 되면 그게 은사지만 막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 안에서 성가대장하고 찬양 대장하고 지휘자하고 싸워가지고 어이구 교회는 찬양기가 문제됐죠 없애버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재능이 있든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든지 그게 은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신기하고 초자연적이 대단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바로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반드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중에 하나라면 저는 어쩌면 지식의 은사인 것 같아요. 다른 건 별로 없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제가 지식이 있다 하여 어이구 이 무식한 새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은사가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돕는 곳에 쓰여요. 성도님들을 도와줄 때 이게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한번 고민해 볼까요?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내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더 사람으로 하나 되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푸른나무 교회가 우리 양산 지역 내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은 되게 조그맣고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인류의 큰 발걸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주 작은 일일지 몰라도 우리 교회 전체 역사에서 참 귀한 그런 흔적을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꼭 뭐 혼자 남겨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정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정말 사랑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